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로 찬양을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가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희 초등일부 어린이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손 잡아주셨다는 것을 친구들과 부모님께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외우고, 못 외우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팀도 와서 쓰세요.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는 친구들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1학년 친구들도 용기 내어 일어나 주세요. 좋아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시작합시다. 선생님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첫 번째 찬양 굳게 믿을래요 고백합시다. 조금 빠르게 고백해 볼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다음 찬양 바로 고백할 건데 여러분 이제 학교 간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기쁜 일만 있었진 않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점을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찬양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과 얘기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 어떤 얘기라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내 이야기 들어주시니까요. 아멘. 지금 어떤 친구의 목소리만 되게 크게 들리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용기 내어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조금 빠르게 고백해 봅시다. 마음이 어려울 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기쁠 때에 하나님과 얘기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 어떤 얘기라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내 이야기 들어주시니까요. 아멘. 다음 찬양으로 바로 고백해 봅시다. God is so good. 율동 없이 박수 치면서 먼저 고백할게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이끄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성경 속의 이끄네.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 나의 하루하루를 이끄시고 다스리소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맘을 드리며 하나님만 따르렵니다. 율동할 준비. 가리소구 날 이끄소서. 가리소구 날 다스리소서. 가리소구 날 이끄소서. 가리소구 날 다스리소서. 아멘.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해 보고 싶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빠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성경 속의 이야기. 같이 율동합시다. 가리소. 한 번 더. 가리소그.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다음 찬양으로 여호와의 말씀 따라 고백할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친구들이 다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 번 더 여러분들만 고백할 때 정말 한 친구도 빠짐없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기대해 볼게요. 친구들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나요? 좋아요. 기대해 볼게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들만 고백합니다. 주의 뜻 주의 뜻 아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고백할 건데 이 찬양 혹시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배울 텐데 그걸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용기 내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선생님이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보호하셔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 번 더 목소리 내어서 고백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두 손을 이렇게 뻗어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한 번 더 1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기도합시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어떻게 기도하나요? 맞아요. 기도는 두 손 감고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모든 친구들이 기도할 준비가 되면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나의 작은 생각과 나의 작은 행동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십니다. 제가 무서울 때도, 제가 두려울 때도 저를 끝까지 지키시고 저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 가득히 믿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믿음 이목장 친구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 정명성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학교와 가정에서 잘 보내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년, 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즐거운 날도 많지만 두렵고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학원에서의 생활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고민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등일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기도도 주님께서는 크게 들으시고 모든 순간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도우셔서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자 형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노래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서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소망 이목장에서 봉헌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잘 일어나세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다시 이 예물들 내어놓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예물들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사소리 자리에 앉으세요. 천사소리 찬양대의 찬양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아멘. 자, 우리가 지난 12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쭉 오늘 예배까지 창세기를 12주 동안이나 걸쳐서 봤어요. 자, 우리 12주 동안 우리 배웠던 내용들 막 기억해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첫째 주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많은 이야기들 쭉 보고 나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 누구의 이야기를 봤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쭉 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누구예요? 이삭 토스트가 아니라 이삭.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세 번째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랑 또 누구 있었죠? 에서 있었죠. 자, 야곱의 아들이 총 우리가 아는 건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누구였죠?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누구?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어요. 지지난주부터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볼 텐데 보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 따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요셉이 입었던 옷들을 통해서 한번 쭉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요셉이 입었던 옷들을 쭉 볼 텐데 자, 첫 번째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있을 때 입었던 옷 어떤 옷인지 아는 사람? 색동옷? 아니야, 채색옷이라는 거. 혹시 그림 없나요? 제가 PPT 보내드렸는데 재미나이 아니야 오늘은. 혹시 PPT 보내드린 것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내드렸던 거.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오늘 그냥 쭉 봅시다. 전사님이랑 그냥 봅시다. 쉿, 얘들아 조용. 전사님이 제일 당황스러워. 이러면 너희들보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입었던 옷 첫 번째 옷은 채색 옷이었어요. 채색 옷. 자,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하면 어떤 색 옷이냐면 한 가지 색만 있는 옷일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줬던 옷을 보면은 알록달록한 옷이었어요. 막 여러 가지 색깔의 옷감들이 들어가 있는 옷이었어. 여러분 그 옷은 그냥 구하기 쉬운 옷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 옷들이라 하면은 다들 그냥 평범한 모두 한 가지 색깔이거나 아니면 하얀색 색깔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막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 당시에 구하기 굉장히 힘든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하기 힘든 옷을 야곱이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줬는데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채색 옷을 줬는데 자, 알록달록한 그 색 옷을 입었던 것이 야곱의 첫 번째 인생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채색 옷. 자, 야곱이 입었던 첫 번째 옷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요셉이 입었던 첫 번째 옷이에요. 자, 근데 이런 요셉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채색 옷 입고 아버지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자, 어떻게 형들이 무엇했어요? 질투했어요.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요. 자, 구덩이에 넣었는데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하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의 자손의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자,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군인이었던 어떤 장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요셉의 인생 두 번째는 뭐예요? 노예. 따라해 볼까요? 노예. 지금 요셉은 첫 번째는 그냥 아름다웠던 삶이었는데 두 번째로 지금 노예가 됐어요. 옛날에는 채색옷처럼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어야 했어요. 자, 그렇게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냥 대충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또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탄할 것 같아요. 이제 또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잘 살기만 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누가 요셉을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뛰쳐나갔어. 맞아. 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뛰쳐나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바람 피자 했지만 요셉은 싫다 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내가 요셉을 유혹해 놓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디발한테는 요셉이 나를 유혹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세 번째. 지금 요셉의 신분이 벌써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죄수. 자, 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채색 옷으로 대표되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두 번째 뭐였어요? 노예가 됐다가 이제 또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던 요셉이 허름한 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죄수복까지 입게 됐어요. 자, 죄수복을 입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냥 감옥에 살아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요셉에게 기회가 와요. 자, 애굽의 왕 바로가 우리로 말로 하면은 파라오죠.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어떤 꿈을 꿔요? 자, 나중에 전사님이 너희들 한번 봐봐. 전사님이 퀴즈로 내줄게.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자, 모든 신하들이 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바로의 신하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대 하면서 데리고 와요. 요셉을 데리고 와요. 자, 그래서 요셉은 왕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딱 알아요. 왕의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뭔지 아나요? 농사가 잘 되는 게 몇 년이라고요? 7년 동안 농사가 잘 될 거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농사가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거예요. 당신의 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자신의 꿈을 풀어준 왕은 요셉에게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 진짜 똑똑하구나. 내가 너에게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무엇을 시켜주나요? 애굽의 총리. 자, 네 번째 따라해 볼게요. 총리. 자, 파라오가 된 건 아니에요. 파라오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 보디발의 집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선 가정 총무를 넘어서서 이제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무엇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옷을 입었었다고요? 채색옷을 입을 정도로 알록달록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옷을 입었죠? 허름한 옷.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따라해 볼게요. 노예. 자, 요셉이 노예가 됐다가 이제 세 번째로 허름한 옷에서 이제 무슨 옷을 입게 돼요? 죄수복을 입게 돼요.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죄수였죠. 따라해 볼게요. 죄수. 자,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죄수였지만 마지막엔 뭐가 되나요? 총리가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총리. 자, 이렇게 막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옷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때는 언제였나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 때나 죄수의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맞나요? 확실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농사가 잘 안 되던, 자, 풍년이 7년 있었죠. 그리고 나서 7년에 무엇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자, 흉년의 때 누가 찾아와요? 총리가 된 요셉에게 누가 찾아오나요? 요셉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생도 못 봤던 베냐민도 찾아오는데,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그 쌀이나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근데 형들, 동생은 자기의 동생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총리가? 아니요. 총리가 자신의 동생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 총리가 딱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 어떻게 할까요? 누구야? 죽여요, 누구야? 그래. 서원이 솔직하게 얘기해줬다. 자, 손 내밀어. 전도사님 같으면, 그래, 서원아,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전도사님도 구덩이에 빠뜨릴 것 같아. 그 형들 나를 구덩이에 넣었어?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혹은 야, 그래, 너희들도 한번 팔려가봐 하면서 너희들을 한번, 이 사람들을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손드는 시간 아니에요. 자, 지금 요셉은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밥 못 먹어서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애굽의 뭐예요? 총리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다 할 수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한번 4절과 5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봅시다. 그럼 이제 요셉이 복수하겠다. 형들은 이제 무서웠을 거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내가 바로 그 요셉이에요 라고 하니까 형들은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야,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했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뿐이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자, 7절과 8절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려줄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래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형들은 자신에게 요셉이 복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 복수하나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론 노예로, 때론 죄수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전도사님은 매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원망부터 해요. 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가 막 나. 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딱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전도사님을 쿵 박은 거야. 전도사님이 너무 놀랐어. 가만히 있다가. 전도사님 잘못은 없었어, 감사하게도.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버스가 쿵 박았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놀라서 전도사님이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러고 내렸어. 자, 그런데 전도사님 몸 멀쩡해 지금. 그런데 전도사님이 딱 차에 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지금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신학 공부하다가 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아니 물론 내가 박았으면 더 억울했겠지만 하나님한테 더 화가 났겠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계속 이런 일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쓰면서 전도사님이 딱 알았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일을 주셨겠구나. 분명 요셉도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노예로 가고 자신이 죄수로 팔려가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해석. 전도사님이 사고 났던 것이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금도 다 해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전도사님의 인생을.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해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요셉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과 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나의 삶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이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을 주실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해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과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보기 전에 새 친구 있나요? 없죠? 자, 오늘 광고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광고가 없는 날은 처음이야. 자, 여러분, 자, 승리의 이름, 다시 한번 승리의 이름. 자, 우리 광고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등굣길 동행 캠페인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전사님이랑 같이 등교할래요 원하는 친구들은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어딨지? 오늘 안 왔나? 전사님 일산도 갔다 왔어요. 일산도. 자, 여러분 멀어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자, 우리 주보 뽑기 하도록 할게요.